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아멘. 네, 우리가 지난주부터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네, 오늘은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요. 중학교 때 제 신앙과 또 좀 자라면서 고등학교 때와 또 대학교 시절 그리고 청년 시절의 신앙이 전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저는 중학교 때 교회를 아주 열심히 다녔지만 복음을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복음을 깨닫게 된 것은 청년 때였어요. 자, 그런데 청년 때 신앙이 지금의 신앙과 같은가? 네, 또 달라요. 청년 때는 복음에 대한 순수한 열정은 있었지만 열정만 있었지 말씀은 약했거든요.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제가 미국에서 예전에 중학교 때 같이 교회 다녔던 친구를 만난 거예요. 그런데 둘 다 놀랐어요. 왜 놀랐을까요? 저는 목사가 되어 있었고 그 친구는 찬양 인도자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서로 놀란 겁니다. 왜 놀랐냐면 그때 똑같이 같은 생각을 했어요. 너 그때 믿음 별로 없었잖아. 그러면서 서로에게 말하면서 어떻게 목사가 됐냐, 뭐 어떻게 찬양 인도자가 됐냐 서로 웃었어요. 자, 우리의 신앙 생활을 돌아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환경도 바뀌고요. 또 예배드리는 교회도 다를 수가 있잖아요. 또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모든 것이 우리의 신앙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분이시지만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모습은 다양하게 나타나요. 내 안에도 나의 삶에도 신앙의 모습이 다르게 나타나는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각 나라, 각 족속, 각 문화가 다른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각자가 처한 상황에 맞게 이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각 나라와 민족과 문화에 따라 복음이 다르게 자리 잡는 것을 우리는 상황화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영어로는 contextualization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게 뭔가 하면 똑같은 복음이 들어가도 각각의 문화적 특성에 따라서 해석이 좀 변화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문화에 동화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르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민족마다 문화마다 다 백그라운드가 다르기 때문에 설령 우리가 같은 LA 지역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들에게도 또 교회마다 교단이 좀 다르잖아요. 설교자가 다르고 예배 방식이 다르고 성도님들이 다르기 때문에 신앙의 컬러가 이렇게 다를 수밖에 없는데, 자, 하물며 우리가 1세기 초대교회를 볼 때 우리가 그 문화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들의 예배를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그 당시의 문화와 모든 상황과 역사적 배경을 잘 이해해야 그 숨은 뜻,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말씀을 올바르게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굴까요? 성령님이세요. 시대와 민족과 문화는 바뀌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변화되지 않고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에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성령은
오순절에 강림하셨어요. 자,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여러분, 오순절이 어떤 절기입니까? 혹시 여러분 이스라엘의 3대 절기 혹시 기억하세요?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뭘까요? 첫 번째는 유월절이고요. 유월절 다들 아시죠? 두 번째는 오순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초막절이에요. 이 3대 절기를 위해서 유대인의 남자라면, 만약에 여러분이 만약 유대인들이라면 이 3대 절기를 다 지켜야 돼요. 자,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예루살렘에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해외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더라도 유대인들이라면 이 절기만큼은 다시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를 참여해야만 합니다. 그게 유대인이에요. 자, 그러니까 지금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오순절 날이 임했다고 했거든요. 오순절 날이 이르렀는데 팔레스타인에 사는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지금 해외에서 온 수많은 유대인들로 인해 예루살렘의 거리가 어떠했을 것 같으세요? 굉장히 사람들로 북적북적 거렸겠죠. 시끄럽고 북적거리는 그러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런데 오순절은 어떤 절기인가?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보면은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여러분, 오순절을 칠칠절이라고 말을 하기도 해요.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날은 안식일이잖아요. 안식일은 얼마마다 돌아오는 거죠? 7일마다 돌아옵니다. 자, 7일 만에 안식일이 한 번씩 돌아오는데 7번을 더하면 어떻게 되죠? 7, 7은 49일이 되잖아요. 그래서 77절이에요. 거기에 플러스 1을 더하면 50일째가 되는데 이 날을 큰 안식일로 지키는 것이 오순절입니다. 자, 그래서 6월절 다음 날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오순절의 의미는 말 그대로 50일째를 의미해요. 자, 그런데 농사를 하는 유대인들에게 오순절이 어느 때인가 하면요, 이때가 보리를 처음으로 수확하는 시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날을 맥추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여러분, 맥추절의 맥이 무슨 뜻입니까? 보리 맥이잖아요. 맥주가 뭐죠? 보리로 만든 주, 그래서 맥주죠. 오순절과 칠칠절과 맥추절은 모두 같은 절기인데요, 또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잊어버려요. 그래서 제가 절대 안 잊어버리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한국에서 740ml 되는 맥주가 한 5,000원 정도, 수입 맥주 5,000원 정도 한다고 해요. 자, 그런데 식당에서 사 먹으면 7,000원이랍니다. 맥주가 5,000원, 7,000원, 맥추절, 오순절, 칠칠절. 쉽죠? 맥주가 5,000원, 7,000원, 맥추절, 오순절, 칠칠절. 안 잊어버리겠죠? 방금 졸음 깨신 분들은 목사가 웬 맥주 얘기를 하냐, 또 그런 얘기 밖에 하시면 안 돼요. 그냥 여러분에게 쉽게 이해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예를 든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유월절이 어떤 날이죠? 400년간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그 노예에서 해방된 날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날은 어떤 날입니까?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면 죽음이 패스한 거예요. 왜입니까? 그 집은 이미 죽은 집이기 때문에. 죽음의 사자가 이집트에 사는 모든 장자를 죽이려고 찾아왔을 때 그 이집트에 사는 이 장자들은요, 이집트 사람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포함이에요. 자, 그런데 이 집에 문설주와 문인방에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패스오버, 죽음이 패스오버.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죠? 그 집은 이미 죽은 집이기 때문에. 자, 양의 피가 발라진 집은 그러면 누구 때문에 산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어 주셨기 때문에 피가 문설주에 발라진 집은 통과, 패스오버가 되는 거예요. 그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바로 왕에게 풀려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죠. 애굽을 탈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50일이 지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출애굽을 했잖아요.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너서 그렇게 출애굽을 해서 50일째가 되었는데 이날이 어떤 날인가 하면요. 이날이 바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돌판에 받아온 날이기도 해요. 자, 신약으로 와서 6월절에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50일이 지났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날과 구약에서 바로 왕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50일 후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온 날이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으세요? 안 놀라우시나 보네요. 자, 그런데 6월절 사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에서 해방됐어요, 안 됐어요? 해방되었지만 그것만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하나님과의 언약이 맺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언약이 언제 이루어졌는가? 그 시점이 바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그 시점부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6월절에 죽으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이 땅에서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어떤 말씀을 나눴다고 말씀했잖아요. 어떤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셨어요? 40일 동안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셨어요. 자,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명령하셨어요. 그 말씀에 순종한 예수님의 11 제자를 포함해서 예수님을 따랐던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전심으로 기도하고 있을 때 오순절 날이 되자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는 누구죠?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전도 여행 때 1차 때 함께 갔다가 2차 때 이렇게 나뉘었죠. 누구 때문에? 마가 때문에. 네,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사람들이 들어갔을 정도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지금 이 예배당에 만약에 120명이 앉아 있다면 꽉 찰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함께 기도하고 있었으니까 마가의 집은 굉장히 큰 집이었을 것 같고요. 부잣집 청년이었을 거예요. 자, 나중에 이 마가가 마가복음을 또 쓴 사람이기도 해요. 이 넓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제자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을 때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요. 성령은 말씀으로 임하시고 또 새 언어를 주십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여러분,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다 그랬죠? 누가 기록했어요? 누가가. 그렇죠? 누가는 의사 출신이다 보니까 그림 언어로 이렇게 잘 표현을 하는 표현력이 좀 뛰어나요. 그리고 아주 디테일하고요. 헬라어를 보면은 문장이 달라요. 뭔가 배운 사람의 문장이라 그 문장 자체가 달라요. 굉장히 디테일하고 아주 체계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잘 씁니다. 자, 그래서 이 누가가 사도행전을 썼는데요. 누가가 성령을 표현할 때 성령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람이 뭐냐면 바람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히브리어로 바람을 루아흐라고 하고요. 헬라어로는 푸뉴마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찬양에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이런 가사 들어보셨죠? 이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해요. 여러분, 엘리야가 로뎀나무 밑에서 죽기를 간구했을 때 그를 살린 게 뭐였을까요?
엘리야를 살린 거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었어요. 그 세미한 소리가 엘리야를 살렸는데 지금 오순절에 임한 그 소리는요, 아주 강력하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이 마가의 다락방을 가득 채운 것입니다. 여러분, 소리를 어떻게 들어요? 어떻게 듣습니까? 귀로 듣잖아요. 아이들이 자라면서 말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귀로 말을 들으면서 배우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영어를 안 가르쳐줘도 우리보다 훨씬 잘합니다. 우리는 열심히 영어를 배워도 잘 안 되는데 아이들은 저절로 들으면서 그게 말이 돼서 영어를 잘하는 거고요. 또 한국에서 태어났으면 당연히 한국말을 잘하겠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역사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성령의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성령의 언어를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방언이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방언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에 가면은 또 방언이 나오는데요. 제가 그 이야기를 좀 차이를 이야기할 텐데, 자, 지금 사도행전에서 오순절에 강하고 바람 같은 성령의 소리가 있었고요. 그 성령의 모습이 어땠어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보인다 그랬어요. 우리가 찬양할 때 불같은 성령, 불같은 성령, 여기서 나온 거예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 자, 그러니까 불의 혀가 아니에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 불 같은 성령이면 불이 아닙니다. 불 같은 성령이라는 거예요. 이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에게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각 사람에게 임했대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 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들이 누구예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던 120명의 제자들. 그들이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났는데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했대요. 성령이 말하게 하신 것을 따라한 게 뭐예요? 방언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내가 하려는 게 아니라 누가 시킨 거예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2절에서 귀에는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가 들렸고요. 눈에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보이면서 각 사람 위에 한 사람씩 임했대요. 마치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았듯이 120명의 제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동일하게 성령의 불과 같은 그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새 언어를 말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방언입니다. 여러분, 방언이라는 것은요, 헬라어로 글로사인데 성령이 주시는 영적 언어예요. 우리가 말을 할 때 혀로 하잖아요. 그래서 영어로는 speaking in tongues가 되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그 120명의 제자들이 각기 다른 언어들로 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됐어요? 각 나라에서 온 그 오순절에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이 막 자기 로컬 언어로 막 이야기를 하니까, 방언을 하니까 너무 놀래서 한바탕 소동이 벌어집니다. 아니, 이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 같은데 어떻게 우리가 사는 이 지역의 말을 하냐고 이 언어를 들으면서 다들 신기해하고 놀라워했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구약의 바벨탑 사건이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흩으신 사건이잖아요. 사람들이 언어가 같으니까 사람들이 자꾸 죄를 져요. 자, 언어를 다르게 만드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흩어져서 죄를 짓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령의 오순절 강림은요, 서로 다른 문화와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장벽을 허물어서 성령 안에서 하나로 만드신 사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원정수 권사님이란 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이분이 제가 알기로 1990년도 초반에 이분의 간증이 굉장히 유명했었습니다. 혹시 들어보신 분? 네, 들어보신 분 계실 텐데요. 자, 이분이 어릴 때 맨날 꼴찌만 했, 거 기억나시죠? 맨날 꼴찌만 하다가 이분의 어머니가 참 대단하신 분이죠. 정말 기도하시는 분이고 그렇게 막 정말 홈레스들 이런 사람들 막 목욕시켜주고 막 이랬던 분이신데, 자, 이 원정수 권사님이 어릴 때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의 은사를 받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서울대 의대를 수석으로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분이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왔는데 공항에서 자기를 픽업해 준 이 미국 사람이 자기 교회에서 간증을 해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미국에 처음 온 사람이 영어를 얼마나 잘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순종하고 간증을 했는데요, 그 간증하는 시간에 영어 방언이 터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은혜롭게 그 간증을 들었다고 간증하고 있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도 유학을 갈 텐데 영어 방언을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말씀은요,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역사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자, 지금 예루살렘에는요 6월절 지나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로마를 비롯해서 천하 각국 15개 나라에서 이 경건한 유대인, 그렇죠, 제사를 드리러 거기까지 왔으면 경건한 유대인들인데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때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성령이 임하신 그때. 자, 만약 그때가 오순절이 아니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때 성령이 임했는데 천하 각국으로부터 온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언어로 방언을 해도 이걸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들이 방언을 하고 있는지도 알질 못하는 거예요. 그날의 방언과 성령의 역사는 그냥 해프닝으로 끝날 수도 있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시간을 다 사용하십니다. 그때에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때 이날 오순절에 방언이 터지면서 각 나라 그들의 언어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타이밍은요 우리의 삶에도 나타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최상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타이밍을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타이밍이 언제입니까? 그때인 거예요. 그때 외국에서 온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나라 방언으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만약에 예루살렘에 아무도 없는데 베드로 혼자 얘기한다고 3,000명이 어떻게 돌아오겠어요?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방언이 서로 각자 언어로 퍼지면서 그때 베드로가 설교를 했을 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3,000명이나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최초의 초대교회가 탄생하게 된 거예요.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잖아요. 계속 남아있을 수는 없으니까 오순절 제사를 드리고 자기네 고향으로 다시 들어가면서 이미 예수님을 영접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각 지역에 교회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교회가 로마 교회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이전부터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방언을 한 그 방언과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나오는 방언의 은사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이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각 나라의 언어로 사용된 방언이라면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방언은요, 기도하는 방언이에요.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어떤 목사님들 중에는요, 방언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 각 나라로 하는 언어만이 진짜 방언이다,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다른 방언은 다 가짜 방언이다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방언 기도를 하지 못하는 분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는 방언은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방언 기도입니다. 이 방언은 알아듣는 자가 없어요. 영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만약에 고린도전서의 방언이 사도행전 2장의 방언과 같은 방언이라면 120명의 방언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사도행전에 나오는 방언은 모두가 각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 그 방언을 알아들을 수 있었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방언과 이 방언은 다른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각기 다른 방언을 말함을 사도행전에서는 다 이해했고요. 그들이 전한 그 복음으로 교회가 생겨났어요. 따라서 두 방언은 같은 방언이 아니라 다른 방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방언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나를 위한 성령의 은사예요. 예언은 뭐예요? 예언은 교회의 덕을 위해 세우기 위해서 주시는 성령의 은사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5절에서 너희가 다 방언을 말하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방언을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아니에요.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우는 거기 때문에 방언하는 기도는 좋은 기도예요. 여러분 중에 만일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아요. 단지 이 방언 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이기 때문에 퍼블릭에서 큰 소리로 하는 것보다는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하는 게 더 좋아요. 저는 2003년도, 지금부터 벌써 오래전이죠. 25년도 넘은 거죠. 2003년도에 제가 방언을 받았는데요. 제가 찬양팀에서 사역을 할 때 청년 시절에 찬양하며 기도하다가 성령이 임하는 것을 체험하며 방언을 받았어요. 그때가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근데 처음에 저는 그 방언이 저한테 유익한 방언인지를 잘 몰랐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목회를 하면 할수록 그것이 얼마나 유익한 것인지를 지금도 깨닫게 돼요. 지금도 영적으로 힘이 들거나 기도가 힘들어질 때 방언으로 기도하면 굉장히 머리가 맑아지고 또 하나님과 깊은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정말 집중해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 나만의 독대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그런 마음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방언으로 기도하잖아요. 일반 기도를 하게 되면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해야 그러한 느낌이 오는데요. 방언으로 기도하면 그 시간이 굉장히 빨리 와요. 하나님과 1대1로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이 올 때, 그때가 되면 또 새로운 방언이 터지기도 해요. 자, 그러니까 시간이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성령 안에서 내가 기도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방언으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때도 있고요.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 기도를 하다가 그 사람의 마음이 느껴지기도 해요. 말을 안 해도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 그냥 알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어떠한 은사든지 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방언의 은사는 나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나의 덕을 세우는데 가장 좋은 은사이기 때문에 방언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방언은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도 받을 수 있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도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찬양하면서도 받을 수 있고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받을 수 있어요.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이 원하시고 내가 원하고 성령이 원하시기만 하면 언제든 방언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은사는요, 교회의 덕을 세우고 타인을 위한 은사지만 방언의 은사만큼은 자기 자신을 위한 은사이기 때문에 방언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마지막으로 나눌 말씀은요, 성령은 모이기를 힘쓰게 하고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우리 46절과 47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많이 들어보셨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기쁨의 교회가, ANC 기쁨의 교회가 이 말씀을 토대로 세워졌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이름을 기쁨의 교회라고 적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네, 여기 보니까 뭐예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배하며 함께 또 떡을 나누며 구원받는 백성들이 늘어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이 우리 ANC 기쁨의 교회가 초대교회와 같은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름을 기쁨의 교회라고 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오순절이 왔을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구약의 성령은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임했어요. 그리고 그 성령은요, 내주하시는 성령이 아니라 소멸하는 성령이었습니다. 잠깐 동안 임했다가 또 떠나시기도 했어요. 자, 그런데 신약의 오순절에 강림한 성령은 어떤 성령이세요? 똑같은 분이시지만 내주하시는 성령이야.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다윗이 자신이 범죄했을 때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달라고. 그때는 하나님께서 거두실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울이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는 막 예언도 하다가 그 악령이 있었을 때 성령이 떠나야 악령이 임해서 번뇌에 찼던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신약에 사는 우리들에게는 성령이 떠나지 않으세요. 그래서 내게 떠나지 말아달라고 기도할 필요는 없지만 대신 뭐가 있습니까? 성령을 근심케 할 수는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며 교제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시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기 위해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는 성령을 근심하게 만듭니다. 우리 죄로 인해 성령이 소멸하지는 않지만 성령을 근심하게 만들고 죄가 지속되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신앙생활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노하고 쉽게 분을 내고 작은 일에 비방하게 되고 악의가 가득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힘들 때가 있잖아요. 왜 힘들까요?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과 동행함이 없이 하는 신앙생활은 금방 지치고 시험이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령님과 동행하면 우리에게 힘과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우리와 하나 되게 하시고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세요. 서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게 되고 서로 용서하기를 즐겨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또 내가 기도할 수 없을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중보하십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방언의 은사를 받게 되면은요, 여러분, 그 로마서 말씀이 성령이 나를 위해 어떻게 중보하신다라는 것을요, 설명을 제가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다 알게 돼요. 방언하시는 분은 성령이 나를 위해 중보하시는 것을 그냥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수월해집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나도 싫어하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사모하게 만들어요. 무엇보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와 분별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성령을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의 은사들을 주신다고 말씀해요.
성령님은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하세요.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때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맞죠? 우리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성령의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더욱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ANC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